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출애굽기 23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부재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 사자가 내 앞에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2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을 주시고는 그리고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례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23장에서도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부터 보면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런 식으로 쭉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거짓말 많이 해요? 거짓된 행동들을 하십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돼요. 그냥 자꾸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생기니까 이런 때는 거짓되게 해도 됩니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상황들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거짓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것, 잘못된 것, 틀린 것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거짓된 것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멈춰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7째 되는 해, 또 7째 되는 날, 안식년, 안식일은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죠.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랬고 12절에는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랬어요. 아멘. 7째 해를 쉬어라.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7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묵혀두는 것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가능해요? 7째 해 때는 농사를 안 져. 손해가 얼마나 클까? 계산해보면 손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쉬어요? 못 쉬지. 일을 해야지. 땅을 어떻게 놀려요? 근데 성경은 쉬라. 7째 해는 쉬어라. 땅이 쉬어야죠. 땅도 쉬어야지.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들짐승이 먹게 하라. 야, 근데 참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이게. 그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핵심은 이런 거죠.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땅도 쉬게 하고 가난한 자들도 먹을 것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쉼이 되는 거죠. 짐승마저도 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라고 할까요? 또 넓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굉장히 넓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아요. 근데 나만 사랑하는 분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분들도 사랑해요. 그리고 땅도 사랑하고, 그리고 들짐승마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에요. 주님은 다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안식년에 대한 일곱째 해에 쉬어야 된다, 이 정도로만 알면 안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일곱째 해에 쉬어야 된다, 그런 말을 좀 넘어서서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 모두를 깊이 사랑해야 된다,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아야 한다, 이런 마음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일곱째 날에 쉬라고 했어요. 일곱째 날에 쉬어라. 그런데 그냥 나만 쉬는 날이 되면 안 돼요. 그날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소도 쉬어라, 나귀도 쉬어라, 종들도 쉬어라, 나그네도 쉬어라, 다 쉬어라.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냥 나만 쉬면 되나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가지고 뭐가 그래도 재산이 있고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 날 쉴 수 있었어요. 자기는 쉬죠. 그런데 종들은 쉬게 하지 않아요. 종들은 일하게 해요. 다 일하게 하고 자기는 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구원이고 너희는 구원 못 받아. 참 나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너도 쉬어야 되지만 너희 집에 있는 모두가 다 쉬게 해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향한 관심과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일곱째 날 쉬어야 된다,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모두를 향한 사랑, 모두를 향한 관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주 안에서 모두가 함께 쉬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천국이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쉬는 세상, 천국을 맛보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안식일 쉬는 거 물론 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 말씀했어요.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은 유월절이기도 하죠. 일주일 동안 무교절, 유월절을 지켜야 됐어요.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보세요. 유월절은 우리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 그렇죠? 홍해를 건넌 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해방된 것에 감사하는 거죠. 이 절기는 해방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맥추절은 여기 나오지만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첫 열매를 수확한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오늘날로 뭐 맥주 감사주일 뭐 우리 이렇게 지키는 것과 어쩌면 유사하죠. 세 번째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추수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오늘날 추수감사절처럼. 근데 그날은 수장절,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 이 세 날을 지키라고 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감사예요. 감사. 해방에 대한 감사,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이 절기의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다 감사예요. 감사. 결국 하나님 원하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이 절기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인생은 슬픈 인생이죠.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4절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쭉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32절 맨 마지막 32, 33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위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사랑 다 받으려고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왜 그걸 지켜야 돼요?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 그렇게 하면 그게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돼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묶여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거기에 눌려 있는지 몰라요. 거기 눌리고 묶여서 마음대로 생활을 못해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서도 무슨 손 없는 날이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의지하는 자들은 눌려요. 뭔가 묶이게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도 가보면 그 이상한 종교들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눌리고 거기에 묶여서 사는지 몰라요. 불행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 늘 그렇게 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지 않죠. 그것이 올무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유하기를 원하시지. 주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이상한 것에 묶여가지고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 원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도 그렇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도 다 우리를 향한 말씀,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좀 보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귀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거짓을 제거하여 주시고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주님의 기쁨이 있게 도우시고 정말로 주님만을 섬김으로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채우사 세상을 힘있게 살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축복하사 기도하며 나아가는 곳에 길이 열리게 하시고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빛이 비춰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섬김의 예물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고 드리는 손길 하나님 마음껏 복되게 하시고 섬김이 복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